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하는데 계시록의 진행이 좀 늦죠. 계시록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정말 더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계시록은 또 한 번 다 훑어봤던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급하지가 않고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 30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이제 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알리는 계시,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의 뜻을 알리는 계시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생은 땅에서 인간들에 의하여 솟아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부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생이란 말은 그냥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신적 삶이에요. 신적 삶.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합일일체가 되어 하나님의 신적 삶을 부여받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죠. 이것만 알아도 모든 종교에 구별이 되죠.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다. 인간에게서 솟아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조주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뜻은 성부 하나님이죠. 이 뜻을 알리는 계시, 즉 이게 뭐랄까 표현 이런 것들이 성자 예수님이고, 그 성자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을 성부라 하면 그 뜻을 계시의 말씀으로 알리시는 분이 성자고, 그리고 실제로 운행하시고 힘으로 작용 혹은 적용,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생명, 신적 삶을 부여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죠. 이 이야기들을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의 주관을 누구로 맡겼느냐? 그걸 아담에게 맡겼죠. 그래서 아담은 관리자, 청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사이에 누가 개입을 했냐면 사탄이 개입을 했죠.
사탄이 개입함으로 아담이 자기의 본분, 왜냐하면 이 사탄도 유다서에 보면은 뭐라고 정의하냐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라 그러거든요. 처소를. 자기의 처소를 떠난 자, 그 자리,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 자기 처소를 떠난 자, 그게 사탄의 규명이에요. 사탄의 규명은 원래 하나님을 보좌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준행해야 할 그 천사의 자리에서 반란을 일으켜 그에 따르는 무리 3분의 1을 데리고 그 처소를 떠난 자라고 이제 유다서에서는 사탄을 규명을 해요. 역시 그 사탄이 아담에게 접근해서 아담의 본분인 청지기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이 아담에게 자신의 본분을 잊게 하는 이 역시 뭐예요? 처소를 떠나죠. 이 처소라는 거는 장소적 개념보다도 자기의 이제 본분을 말하는 거죠. 본분. 망각을 하는 거죠. 피조물이죠. 아담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 본분을 잊고 창조주의 자리에 도전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사탄 역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전했다가 처소를 떠나게 됐고, 아담 역시 하나님의 자리에 도전을 했다가 처소를 떠나서 이제 실낙원 하게 되죠. 실낙원. 에덴의 자리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그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한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이 영생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됐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그러고 둘째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계획을 하셔서 둘째 아담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죠. 후아담이라고도 하고 애프터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아담이 잃었던 그 영생의 그 회복, 또 신락원 했던 에덴 동산의 회복,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시킬 책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죠.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얘기로 이성 일인격이라고 해요. 예수님 안에 이성,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 하나님이어야만이 구원을 줄 수가 있고 사람이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갚을 대속자,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감당하실 중보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메디아터라고 하죠. 메디아터, 중개자, 중보자. 하나님의 구원을 갖고 오셔야 되니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의 대신 죄를 짊어져야 하는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야 하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후 아담이 되셔서 다시 구속,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구속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셨는데 그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고 가신 로고스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루신 일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적용할 성령, 그 성령을 실행함으로써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 말씀은 몇 번 이제 드려서 이제 아시는데 이렇게 이제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경의 그 구속사적 섭리의 과정들을 모르는 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이 계셔, 믿어,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또 성경 구절을 또 펼쳐가면서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나에게 우선 적용해서 내가 신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타인에게도 설명해 줄 줄 아는 그 자리, 제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은 지 5년, 10년 혹은 20년, 30년 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냥 믿어. 이렇게 선언하는 것보다 좀 논리적으로 또 성경의 이야기를 쭉 과정을 설명해 줄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오늘은 그 영생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걸 이제 공생애라 그러죠. 공생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3년, 길지도 않죠. 3년 반, 3년 6개월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늘의 이야기들을 다 풀어서 영생을 이제 부여하는 미션을 수행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언하시면서 모든 대중에게는 선포하시고, 프리칭, 선포하시고, 또 그 말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따라다니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자세히 풀어 가르치는 티칭, 교육을 하셨고, 또 이 세상에 예수께서 와 보니 모든 인간들의 삶이 피폐해 있잖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죠. 그 당시 유대 땅의 종교 지도자가 그 유세비우스라는 그 역사 기록자에 의하면 한 2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종교 지도자가 2만 명이 있어도 그들의 민중들의 삶을 딱히 이끌어갈 그런 참 선지자, 참 지도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늘 예수께서는 가슴 아파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목자 잃은 양으로 비유하셨죠. 그런 그 버림받고 소외되고 힘겨워하는 그런 민중들에게 종교는 더 자유보다도 더 억압을 주고 수백 가지의 규례를 주고 장로의 유전을 주며 율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치유의 삶을 사셨죠. 또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또 그 시대의 루저들, 소외받은 자들, 또 불가촉 천민들, 공동체에 함께 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떠나 동굴에서 사는 그런 불가촉 천민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참 삶을 사셨죠.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 되셨죠. 근데 그분께서 모든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말씀이,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가상칠언이라 그러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 가상칠언. 그래서 예전에 제가 가상칠언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가상칠언 중에 이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 하신 말씀,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영생의 삶, 하나님의 형상 회복, 구원의 삶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담이 쌓였던 담을 허무시고 막혔던 길을 열으신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다 예수께서 수행하시고 십자가의 상에 다 이루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그동안 제가 쭉 설명해 왔던 그 종교적 절차, 계율, 또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 제도, 또 안식일, 또 헌금 제도, 11조, 또 율법주의에서 말하는 모든 2134가지의 규례, 이런 것들을 단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좀 찝찝하다든지 찜찜하다든지 뭔가 허전하다든지 의심스럽다든지 그런 말씀 생각은 마시고요. 창조주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선언하신 바 그 규정이 모든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또 모든 종교의 절차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제 참 자유를 누리는 진리, 그 말씀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제도, 또 하다못해 그 먹는 거, 예?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대책임질 해야 되는 동물만 먹어야 된다, 발굽이 갈라진 것, 또 물고기에 비닐이 없는 것, 이런 것들, 구약에 있었던 뭐 피 섞인 것들, 이런 모든
제의적 규정, 또 5대 제사, 레위기에 있는 5대 제사, 또 성전 제도, 제사장의 책무, 또 이런 모든 종교적 제도를 예수께서 단번에 이제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께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께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유지요. 쉬게 하리라. 진리 안의 자유. 근데 이 앞에 그 인생사의 고달픈 인생의 고뇌가 아니에요. 뭐냐면 율법이 생략됐어요. 이 독일어 성경에는 이 율법이 적시되어 있다 그래요. 이 앞에 빠진 거죠. 율법. 율법이란 뭐예요? 종교. 종교의 모든 절차, 의식. 성전 제도,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음식 제도, 또 뭐 안식일 제도,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다시 너희에게 규명하마. 안식일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 때문에 만든 이 율법과 종교가 왜 사람이 이 종교와 율법에 얽매여 있느냐? 이거가 아니고 짐을 다 이제 내려놓고 예수께로 와라.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리뎀션. 예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예? 대속 제물. 예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께 단번에 십자가의 제사로서 가상의 실언,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자유하세요. 자유인이에요. 자유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첫째 복음이에요. 이 첫째 복음. 복음도 첫째 복음, 둘째 복음이 있어요. 우리 첫째 복음, 굿뉴스. 복된 소리, 소식. 굿 뉴스. 두 번째 굿 뉴스가 뭐예요? 재림이죠, 재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이제 잠시 너희를 떠나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다시 데려가리라. 아버지 처소. 우리가 잃었던 참 자유와 샬롬, 기쁨과 행복의 동산, 그 아버지가 계시는 태양이 필요 없고 낮과 밤이 필요 없는 그런 아버지 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데려가리라 약속하신 그 재림의 소망.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거는 소망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복음, 그 굿뉴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첫째 설명하는 알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 영생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그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칭의, 믿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속 사역을 우리가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칭의, 의롭게 여기시는 칭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도지요. 십자가의 도. 구속의 적용은 믿음으로써 하고, 이제 믿은 사람들은 칭으로서 뭐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죠.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신자의 마땅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쁜 소식을 전하여 다 이루었다라는 그 모든 종교를 폐하고 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속의 은혜 받은 우리 신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걸 모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천사가 되어, 천사라는 건 뭐예요? 천사는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고 메신저라 그래요. 메신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자가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다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사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전달할 그 천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시죠. 그런데 우리를 뭐라 그래요? 천사라 그러거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사의 삶을 사는 거죠. 천사의 삶을 사는 거죠. 좋은 소식,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달하는 천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동시에 그 제자의 삶은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펼쳐나가면서 우리도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의 변화지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의 큰 두 가지 틀인데, 믿음으로써 칭의가 된 거는 이건 뭐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의 변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니까 참 쉽더라고요. 첫째,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행위로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좀 어떻게 종교적 열심을 뛰어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내 그동안 살았던 삶의 가치, 내 사고 방식에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이키고, 그게 회개죠. 그것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삶,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된 그 동기부여, 하나님의 뜻을 받고 거기에 믿음의 주체자는 나로서 동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요, 우리로 말미암은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햇빛과 같이 또 장대비와 같이 쏟아 부어줘도, 그 은혜의 비를 쏟아 부어줘도 내가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등 돌리면 한 방울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내가 눈을 아멘하는 그 동의, 동조, 눈을 뜨지 않으면 깜깜한 세상이죠. 아무리 빛이 강하게 들어와도. 그러므로 선제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은 나의 동의다.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칭의죠. 칭의. 이거는 신분의 변화고, 무슨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의 신분은 뭐였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네 아비 마귀에게서 오직 생각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 우리의 하나님 자녀 되기 전의 신분은 흑암의 자녀예요. 흑암의 자녀. 거기서 우리는 뭐로 변했어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신분 변화. 신분 변화. 두 번째, 이제 그 신분 변화가 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도의 실천의 삶은 뭐예요? 가치의 변화로서 수준의 변화죠. 수준의 변화. 이제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사는 거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 이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니죠.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의 선언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땅에서 솟아나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영생의 삶을 구현해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 이제 영생의 삶을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이런 경제, 정치, 사회, 교육, 또 땅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이런 건 사실 무익하죠. 왜? 있다가도 없고 또 있다가도 사라지고, 건강하다가도 아프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지죠. 영원한 게 없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오직 하나님의 영생의 삶만이 영원한 거죠. 진리만이 영원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 성경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쭉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동의해서 마땅한 신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삶입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서머나 교회의 나머지 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에 대한 것들을 했지요. 오늘은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핍박의 시대, 그리고 순교자의 시대를 하는 거죠. 에서버두 사일라, 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들어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인류의 지상에 있는 교회 시대의 모습들을 이 일곱 교회의 그림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일곱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의 구속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그 모습들을 일곱 교회에 녹여내셨어요. 근데 그 일곱 교회 중에 AD 30년으로부터 해서 한 100년 사이를 에베소 교회라고 했죠. 이게 사도시대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두 번째 이 서머나 교회 시대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요, 로마가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그 313년의 선언까지의 이 핍박의 시대, 이거를 서머나 교회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포괄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지금 AD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2021년 이 시대를 사는 이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회 시대에 나타나는 모든 역사상의 교회는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일곱 교회의 모습들을 조금씩 다 갖추고 있으나 역사상 보니 이런 서머나에 주신 말씀은 100년 후 313년의 그 순교자의 시대를 지냈던 그 교회상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2장 8절,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래서 교회를 항상 말씀할 때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드리잖아요. 그 교회에 맞게 교회에 7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니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 고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를 견디는 그 우리 신자들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갔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병은 죽은 게 아니다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러분,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문둥병에 걸릴 수도 있고,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사고로 다칠 수도 있고, 바이러스에 또 걸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는데, 이 병들은 뭐예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죠. 예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럼 죽을 병이 뭐예요? 죽을 병. 죽음의 병은 죄지요, 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병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죄예요, 죄. 죄는 누가 줬냐 하면 사탄이 줬죠. 그래서 죄의 입고로 사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을 일으키는 원인 제공자, 그게 사탄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죄를 사하고 이 사탄의 일들을 멸하러 왔다. 히브리서에 보면 사탄을 멸하러 왔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죄예요. 죄는 바이러스에 의한 병도 아니요, 어떤 질병에 의한 병이 아니라 마음이죠. 불신이죠. 미움이죠. 미움, 거짓, 사기, 분냄, 쟁투, 시기, 멸시, 어두움, 이런 것들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억압, 종교의 억압이 가장 두려운 병이죠. 여러분, 종교의 억압이 가장 경계해야 할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짓이 뭐냐? 억압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종교의 억압, 군림하고 신자로부터의 착취, 그리고 종교에 빠져서 자유를 뺏고 가정에 불화를 주고 인간의 인권을 뺏고, 이런 모든 종교적 탄압,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종교로부터의 억압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셔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로부터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닌 억압이 돼서는 안 돼요. 자유예요, 자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 자유예요. 자유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 성수 이런 게 없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는 하나님의 그 본질상 원리잖아요. 6일 창조하고 하루를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육체적 고단함에서 자유를 누리는 쉼을 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와 내용, 본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내가 실천하며 사는데, 누구나 다 이제는 쉬는 그 일요일, 그 주일날, 그런 것까지는 괜찮지만, 이 주일날 예배에 빠지면 안 돼. 주일 성수, 그리고 그런 종교적 절차를 예배다 하는 그런 종교의 의식, 이런 것들, 모든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예요. 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모든 2134가지의 종교적 계율로부터의 자유죠.
모든 음식으로부터의 자유, 제사 방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을 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에 있는데 무슨 뭐 종교의 그 기독교적 역사의 정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규정한 바를 따라야죠.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여기에서도 보면은 다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해방을 놓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다시 그 종교적 할례, 그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자들,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그 율법과 할례를 중요시하는 그 유대인들이 와서 또 이 종교의 자유를 해방하는 것을 아노니,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의 회라, 사단이죠, 사단. 그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죠, 사단이. 이 사상,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 사마리아 여인, 또 그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런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실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그 배후의 사단의 사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 사람 개인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5 남편이 있었느냐? 이것은 사마리아 역사 속에 이방 족속과 혼합한 그 5 부족과의 혼혈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남편이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메시아, 참 신랑을 만나라.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또 거라사 광인을 통하여 무덤에 갔더니 그 거라사 지방에 가는 동안에 풍랑이 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그 풍랑과 바람을 향해 뭐라 그래요?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꾸짖어 가로되, 꾸짖잖아요. 바람과 무슨 그 파도가 인격이 있나요? 이 거라사 지방에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행로를 방해하는 이 사단의 작동, 이걸 꾸짖는 거죠. 그러니 거기 있는 제자들도 이가 뉘기기에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 거, 그 물리적 순종이 아니라 이 사단의 배후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 거라사 지방에 갔을 때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 이 귀신의가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 떼로 들어가잖아요. 돼지 떼. 2,000마리. 이것은 이 돼지 떼라는 상징은 그 당시 로마 군단이 여기 이스라엘 유대 진영에 파견된 군대가 8군단이라고 그래요. 8군단. 8군단의 그 상징 깃발이, 상징 그 마크가 우리나라도 저 맹호부대, 백마부대 이런 것처럼
돼지예요. 돼지, 멧돼지, 돼지떼. 돼지를 상징하는 8군단이 주둔했다는 거죠. 거기에 거라사지방의 광인들의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시키는 이 말씀은 한 광인을 통하여 무슨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로마 군단을 통하여 압제되는 유대인의 사탄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를 말하는 거와 또 넓게 해석하면 모든 인간사의 흑암의 세력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 성경은 이런 더블 미닝, 두 가지 의미의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말씀을 읽으면 참 유익하죠. 항상 성경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이야기를 빌어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 이야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이 말씀을 잊지 말길 바라요. 여러분, 기독교가 좀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아의 실현, 내 꿈의 실현, 성공, 교회마저도 내 비전의 실현, 성공,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이야기예요. 영생의 이야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 삶은 잘 나가다가도 한순간에 꼬꾸라지고, 병은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이 굴곡치는 땅의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이야기, 신적 삶, 하늘의 생명의 이야기예요. 하늘 이야기예요. 그러니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얼마나 이 성공의 가치를 두고 미국의 오랄 로버츠, 로버트 슐러 이런 자아실현의 시스템의 신학을 수입하여 80년대에 그 꽃을 피우는 성장주의,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성공, 교회 성공, 성장학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목회학의 성장학 이런 것들이 컬리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타락의 징조죠. 전혀 성경 이야기, 십자가의 도의 정신하고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뭐 군중 심리에 의하여 큰 교회 뭔가 있으니 저렇게 성장하지, 뭔가 달라 하고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넓은 문을 가기를 조심하라. 진리의 길은 좁은 문이다 그래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이제 넉넉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는 거죠. 그 배우는 유대인이 아니요 실상은 사단의 회라. 사단의 회. 사단의 회. 어디든 이 사단의 회에 경계해야 되죠.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고난의 시대죠. 핍박, 이 순교자의 시대의 서머나 교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수명을 다할 때까지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핍박 시대의 그 순교자의 정신으로 목숨을 가할지라도 그 신실함을 잊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네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어떻게 서머나 시대에 보면은 실제 상황이 그렇게 엄청난 고난의 시대이지만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물질의 시대에 사는 오늘날, 이 자본주의에 사는 오늘날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오늘도 신자의 삶을 살아내기는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이제 핍박의 시대보다도 광명의 천사로 오죠. 광명의 천사. 예, 사단이 작전을 바꿨어요. 그 배후의 사단이 어떻게 와요? 핍박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오죠. 광명의 천사로 오죠. 어떻게 해요? 교회 내려오죠. 교회로 오죠. 뭐로 해요?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거부하라는 게 아니라 살며시 왜곡시키죠. 말씀을 왜곡시키죠. 본질을 왜곡시키죠. 뭐 너 혼자 뭐 독불 장군이냐?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냐?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하고 예? 예. 이 세상 거 다 누리고 이 광명의 천사로 오죠. 무슨 뭐 개교회를 뭘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유명한 그 교회 있죠? 땡땡 교회, 그 세습한 교회. 그 교회 장로님이나 안수교 집사님들이 그냥 세상으로 보면은 아주 지식인들이에요. 뭐 교수님, 학자들, 대기업, 뭐 또 중소기업 CEO들 이런 분들, 하다못해 신학대학 원로 교수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주 훌륭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세습을 딱 맞게 했다는 거죠. 옳다는 거죠.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죠.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회방을 하고 그들의 사상을 변조시키고 생각을 분별을 어둡게 해서 그들의 논리에 넘어가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 같으나 그 배후에는 뭐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인 거예요. 사단의 회. 광명의 천사로 오는 사단의 회. 그러니 11절에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이 세상에 있는 병이 아니죠. 죄의 병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둘째 사망이에요. 불신의 병.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이 죽는 그 사망은 육체적 삶이에요. 첫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 모든 사람 다 죽잖아요. 모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으나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심판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영원한 형벌. 그거는 죄에 대한 심판, 불신의 심판,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이 서만화 교회 신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에 갈 때 보면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나오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죽은 자는 어디로 가고 대기자는 어떻게 돼 있고, 또 귀신의 세력, 음부의 세계, 낙원의 세계, 또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왜 성경을 알고 배우느냐, 참 신앙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안경을 끼게 해주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동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기독교의 종교의 이야기들, 또 가깝게는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교회에서의 목사님들이나 다른 중직자들의 말씀들을, 또 매체를 통하여 들어왔던 이런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잘 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빛인지, 무엇이 참 신랑인지,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내가 만난 예수가 참 신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너무 목사의 의존도에 가지 마시고요.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요, A와 B라는 남녀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지인이 소개를 해줘요. 이런 A라는 남자가 있어, 이런 B라는 여자가 있어, 니네 한번 만나봐 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잖아요. 자리를 마련해 주면 이 사람에 의해서 알았던 정보, 이 사람이 알았던 정보를 참고해서 실제 서로 대화를 통하여 사귐, 알아가면서 물어보고 찾고, 또 연애를 통하여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 사람이 참 어떤 가치관으로 사는가,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사람 됨됨이는 어떤가는 각자가 알아서 우리 결혼합시다까지 가는 건 각자의 몫이지요. 이런 것처럼 목사님을 통하여서나 매체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진리의 길을 알았다면 실제 그런가 아닌가는 내가 실제 성경을 읽어보고 확인하는 작업은 본인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목사의 의존도에 빠져서는 안 돼요. 목사의 의존도. 이 목사님이 이랬대, 저 목사님이 이랬대, 여기에 큰 낭패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려 있어요. 세상의 사업은 하다가도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사귀었던 친구는 다시 화해할 수 있고, 또 돈은 또 벌면 되고, 병은 또 이기면 되지만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무엇보다도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생의 삶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리고 착취한 이 내가 찾는 이런 믿음의 신실한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모든 복음의 말씀, 영생의 복은 한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늘의 복임을 깨달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어 그가 말씀하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내는 모든 신실한 성도들, 신자들이 되기를 이 부족한 종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